5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우러러 봄과 기다림의 영성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에는 기능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우러러 보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우러러 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누구를 우러러 본다, 이렇게 좀 표현할 때가 있죠. 근데 한마디로 이제 갈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뭔가를 이렇게 갈구하는, 우러러 보는 대상을 향해서 뭔가 갈구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은 자신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있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갈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갈구하고 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그의 영혼은 우러러 보고 있을까? 그는 왕이고 또 장수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고, 오히려 우러러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가 한 사회에서 최정점에 있는 자가 그 위에 더 우러러보고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윗은 왜 그럴까? 상당히 종교적인 입장에서 그런 건가?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살이를 살아보니 그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유지 피터슨이 얘기한 것처럼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을 가진 자가 다윗이란 말이죠. 그래야 세상을 통치할 거 아니겠어요? 다스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살이가 다 하나님과 초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 최종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24편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지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 당연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을 수가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신앙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는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보통 지식의 요소라고 하는데, 아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믿음은 뭔가를 알게 만들어요, 그죠? 근데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그분을 우러러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혹은 무엇을 보통 우러러보나요? 탁월하지 않으면, 그죠? 우러러보거나 이렇게 선망의 대상으로 삼지를 않죠. 어떤 탁월한 권위자, 탁월한 능력자, 탁월성이 확보돼야 우러러보는 거죠. 다윗은 안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 그 무엇과도 비교 불가 대상이다.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에겐 매우 모욕적인 처사란, 비교 불가의 영역에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요즘에 무엇을 이제 우러러보나요? 무엇을 갈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 어느 때는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또 어느 때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이라는 것이, 이 돈이라는 것이 어마무시하게 크게 다가올 때가 있죠. 의지하죠. 갈구하죠. 우러러보는 거죠. 또 돈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뭔가 출중한 어떤 사람, 재능이나 능력이나 또 뭐 외모마저도 우러러보는 사람이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외모가 출중할까? 뭐 출세가 또 된 사람들, 막 이런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뭐 다양할 겁니다. 이렇게 다 우러러보게 되는 그 사람을 선망하게 돼, 뭔가 이제 선망하게, 또 의지하게 되죠. 갈구하게 되고 또 그 따라가려고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죠. 우리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우러러본다고 그러는데 우리들 가운데 없지는 않겠지만 혹여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러러보는 것 이상으로 뭔가 더 우러러본다면 그게 이제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는 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과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우러러보는 것, 갈구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그 대상과 함께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가 돼간다 그러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우상의 형상을 닮아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의 다름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 만모니즘,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은 얼굴에 돈의 형상이 자꾸 나타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뭐 쾌락이 우상이 된 사람이 있어요. 쾌락이 완전 우러러, 그 얼굴에 쾌락이 이게 써있는. 점점 그 삶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람 말도 그걸 보여주고 하나가 돼가는, 점점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볼수록, 나다니엘 호손의 큰바위 얼굴 이야기가 재밌잖아요. 그 큰바위 얼굴이 누구냐고, 그 사람은 일생을 어니스트는 찾았는데 결국 그것을 가장 갈구했던 본인이 나중에 보니까 그 얼굴과 가장 닮아 있다는 그 소설의 이야기가 참 재밌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볼수록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 의지하고 어느 순간부터 생각과 삶의 모습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실질적인 하나됨을 경험하죠. 연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다윗은 2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또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원수들이 이기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담대한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된 길을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기에게 수치를 당하고 자기 원수들이 이기는 것은 곧 하나님과도 관련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니까 하나님, 나를 수치당하지 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원수들에게 지게 하지 마옵소서. 그건 당신에게 모욕입니다. 당신에게 불명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냥 우리를 그냥 우리로 안 볼 때가 있죠. 이렇게 보다가 뭐야? 교회 다닌다고? 예수쟁이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바로 달라지죠. 이제 달라져요. 이제 우리를 우리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보고,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보고, 뭐예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또 예수를 대변하는 사람으로까지 보니까 매우 연결돼서 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또 능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또 진다 이러면 그게 곧 하나님과도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지 말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그래서 끝까지 주를 바라는 자, 그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잠깐은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있지만 영원한 수치는 당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영원한 수치, 잠시 잠깐은 어떨지 모르지만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수치를 당하면 안 된다. 세상에 우리가 찌꺼기가 될지라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라는 마음을 좀 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수치스러운 게 뭘까요? 수치스러움은 상처거든요. 근데 정말 상처가 뭘까요? 정말 수치감이 뭘까요? 우리의 양심의 수치, 영혼의 수치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어떤 수치를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해서 떳떳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양심이 그래서 정직하려고, 진실하려고, 순전하려고 그 앞에 서 있는 그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죠. 근데 거기 스크래치가 가거나 수치스러운 어떤 게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깊어요. 오래 가고 영혼에 새겨진 스크래치니까, 수치니까. 근데 그것이 없는 게 얼마나 우리 영혼의 자유를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지만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성령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또 영혼의 정직함을 가지고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자유고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죠. 영혼의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아주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이 있죠. 교묘하게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이 마음의 동기 자체가 불순한 거죠. 여러분, 우리들 속에는 선한 게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변화시킨 이 영혼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는 어때요? 누구 이제 의식하게 돼요? 이제 나를 의식하는 데서 누굴 더 의식하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 만큼 예수를 의식하죠. 믿음이 강한 만큼 하나님을 의식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사는 훈련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으로 본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마음의 숨은 동기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그걸 교정하고 수정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일련의 거룩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그래서 교묘하게 속이려고 하는 우리의 거짓된 속성이 있죠. 제약된 본성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날마다 예수님 앞에 드러내놓고
그 앞에서 그게 죽고 예수가 사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게 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길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요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늘 마음의 숨은 동기가 주님 앞에 정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실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순전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이 작은 마음의 움직임이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요. 진짜 많은 분들이, 우리가 많이 속고 있는 게 외적인 데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마음의 숨은 뿌리에서부터 움직이시는 분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늘 들여다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단순히 말씀, 기도를 넘어서 주님 앞에 자기를 늘 감찰하는 거죠. 성찰하는 거죠. 들여다보는 거죠. 그 앞에 교묘하게 속이려고 하는, 까닭없이 속이려고 하는 그런 거는 없는지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죠.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세,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경건의 훈련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면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기다리나이다. 결국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것, 그것은 뭘로 드러날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달라는 간구로 드러나는 거죠. 또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는 간구로 드러나는 거. 우러러 본다는 건 뭔가 갈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갈구한다는 건 꼭 기도로 표출이 되는 거죠. 근데 뭘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 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늘 성경도 보고 설교도 듣고 뭐 이러지만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들려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지금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가운데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교회를 놓고도, 가정을 놓고도, 자녀를 놓고도 이제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런 데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주 얘기를 가르쳐 달라고 한다 그럴 때 일단은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욕심을 다 내려놓는,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마음에 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강하게 나를 차지하고 있으면 보여줘도 그게 안 보이고 들려줘도 안 들려주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고 어떤 마음이 품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마음이 품어질 때, 그때 이제 간구를 하는 거죠.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아무리 간구를 해도 이미 내가 나에게 응답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미 내가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죠. 보여줘도 들려줘도 이게 자기가 너무 강하게 자리 잡히는, 그 마음을 비워내야 되죠. 그리고 엎드려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은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하고 계셨으니까, 이미 보여주고 계시니까. 거의 이런 일련의 시간을 보내게 하죠. 금방 이게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기다림, 매우 많은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굳이 40년을 돌지 않아도 되죠.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죠. 40년을 기다려. 모세 40세에 쓰임 받고 싶었죠. 근데 정처 없이 4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실제 우리 편에서는 영겁의 세월을 좀 보내는 것 같은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우리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여지없이 그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땅이 될 게 분명하고, 모세 또한 그 40년의 준비됨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 40세 혈기 많은 상태로는 절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25년간 하나님 편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가 준비가 됐다면. 근데 믿음이 전혀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 믿음이 준비하는 시간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인내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속이 얼마나, 이 기다림의 시간은 엄청난 시험의 시간이죠.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엄청난 믿음의 도전이 일어나는 시간이고, 근데 이 시간은 또 한편에서는 익음의 시간이죠. 이 시간이 익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 딸 수 있잖아요, 열매를. 이 속에서 하나님은 상당히 많이 우리를 다루죠. 인내하게 하시고, 또 수많은 어떤 변곡점들을 지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가난하게도 하시고 의지하게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 믿음의 도전을 받게도 하시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게 준비가 딱 됐을 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길이 탁 보이는 그런 은혜를 또 누리게 되죠. 여러분, 기다림,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영성이에요. 영성 중에 우러러보는 영성, 오늘 다윗이 이야기를 했지만 또 한 축의 또 중요한 영성이 기다림의 영성이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참 많은 인고의 세월을, 그죠? 보내게 하는 요소죠. 그런데 그 속에서 또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는 게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길이 또 보여지는 게 있다라는 것을 좀 바라본다면, 이 기다림을 잘 소화하면서 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겪었을 텐데, 또 앞으로도 겪을 텐데, 이 기다림을 잘 소화하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한 신앙 중 하나다라는 거죠. 보장되지 않는 이 길을, 마치 미지의 길을 걸어가는 이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가는 그 믿음, 그게 이제 기다림으로 나타날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의 익음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단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 가지고요, 기도할 텐데, 우리가 우러러보는 대상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길이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놓여 있나, 그것을 좀 바라보면서 가장 적합한 때가 있을 거예요. 그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이제 무르익게 만드는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데,
어느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온단 말이죠. 그때까지 잘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우러러봄과 기다림의 영성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처소 마련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교회 처소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우러러보고 있는가? 상황과 어떤 환경을 더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그 과정에서 굉장한 연단과 훈련을 받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우러러보는 것,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어느 때는 굉장한 기다림이 요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주의 도를 보여주옵소서. 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이 교회 처소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 깨닫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그런 또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교회 처소가 목적은 아니고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이 위례중앙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어떤 계획을, 어떤 뜻을 펼치고자 하시는지 그걸 또 보여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교회 처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 아버지 하나님,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박은경 자매님 소장 절제 수술이 잘 됐는데 온전한 회복과 치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정린 유산의 어머니도 심장팍막증 수술 후에 온전한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정희 성도의 얼굴에 열이 오르는 거 주님께서 낮춰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 치유해 달라고, 또 다른 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